아멘. 오늘은 목사님 신앙 고백 안 하셨죠? 자, 하셨어요? 자, 제가 기억력이 없습니다. 근데 인지 능력은 더 나아졌대요. 안 맞죠, 그러니까? 자, 옆 사람이 인사 좀.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합니다. 마주보고 또 한 번 더 하세요. 네, 무슨 일 있어도 평안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완벽한 인도자 예수인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이제 무슨 일과 사건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면 되니까 말씀만 보면 되는 거예요. 상황은 뭐 이런저런 일이 막 터지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 순간순간 우리가 선택할 때 해야 될 일도 있고, 또 우리가 아차하다가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이번에 말씀이 뭐지? 완벽하게 인도하실 거야. 이렇게 이제 들어간다 얘기죠. 그래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양의 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전에 온 거는 다 강도요 절도라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구약에는 피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고백이었잖아요. 그럼 이제 대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사람 자체는 구원을 못 이루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뭐예요? 목자였고, 아브라함도 야곱도 유목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이었어요. 그래서 이 양이 눈이 어둡답니다. 그래서 그 멀리를 못 봐요. 그래서 소리를 듣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목자와 친밀했다는 거죠, 양이.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못 들으면 엉뚱한 데로 빠지는 거죠.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양을 우리에게 비유를 했을까? 양을 보세요. 싸울 줄 알아요, 양이? 그런데다가 앞도 잘 못 봐. 그러니까 뭐냐면 목자만 따라가야만 되게 돼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일이는 나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맞죠? 몰라요. 우리 안경인 권사님 어머니가 넘어져서 골절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어르신들 골절 되면요 돌아가셔요. 얼마나 위험한 병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다가 넘어졌는데 그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일을 날 몰라.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고로 행복하고, 최고로 재밌고, 최고로 멋있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이 세월이요, 지금 이제 이 발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밌게 놀고 싶고, 뭐 궁금한 게 많고, 이게 산만해지는 게 산만해지는 거예요. 하나 집중하는 게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이것도 재밌고, 너무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릴 때 다 했어야 됐는데 어릴 때 못 해가지고 생각하니까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뭐 고민하고 뭐 원망하고 불평, 시간이 없어. 근데 이 귀한 시간을 왜 거기다가 낭비를 합니까? 그잖아요. 재밌는 것도 너무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는 목자와 양의 관계가, 우리는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예수만 따라가는 그런, 우리는 뭐예요? 말씀만 따라가니까 뭐예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었으면 그리스도잖아요. 말씀만 따라가니까 내 생각과 내 주장과 그게 없어야 돼요. 근데 내가 맞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아니더라 얘기죠. 살아온 경험, 그죠? 이렇게 나이가 들면 사람들이 이제 남자들 같은 꼬장이 되고, 여자 할머니들은 이제 고집불통이 되고 애가 되잖아요. 왜요? 성장을 안 시켰거든. 살아온 그것만 갖고 자꾸 산단 말이죠. 치유도 안 됐고.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 품고 서로를 세우는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양의 문이신 그리스도인데, 예수 생명을 얻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나는 양의 문이다. 그리스도라 아니면은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 절에 가서 1800배를 108배를 합니다. 1080배를 합니다. 그게 구원이 됩니까? 돌이 무슨 힘이 있다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착하고 선행을 해라. 뭐요? 착하고 선행하면 내가 신이요. 내가 착하고 선행을 했어. 부처는 뭐예요? 철학이라 그래, 철학. 근데 그걸 통해서 하려 하니까 세상에 108배 절을 하려 해보세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다이어트는 되겠더라고. 예. 그러니까 얼마나 틀린 걸 가르쳐줘요. 맞아요? 천주교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이러면 아유 죽어봐야 알죠. 근데 뭐 내가 한 게 있어야지. 예, 자기 공로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 교만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이 말씀으로 날마다 인도받아 가니까 내 인생이 단순해지는 거야. 복잡하지 않아. 복잡하다는 거는 이거는 이제 복음에 집중 안 되는 나름대로 안에 영적 문제가 숨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이 예수를 믿고 지금 이 믿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복음을 깊이 보이니까 너무 평안한 거예요. 매사에 풀림 하나도 좋고 뭐든지 신기하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이 노년에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는 자체가 감사해요. 그러니까 다른 거 애지간해도 통과. 지문장 때문에 뽑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고쳐줄 수는 없는 거고, 그죠? 그래서 뭐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영적인 눈이 안 열리면 내 육신의 것을 가.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분명히 하나님은 얘기해요. 근데 깊이 들어가면 아니에요. 자기가 신이에요. 돈이 신이에요. 내 명예가 신이고 내 실력이 신이고요. 나의 업적이 신이더라니까. 그거를 놓칠까봐 벌벌 떠는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다 벗어버려요. 다 벗어버려야 돼. 내 모습 이대로. 왜?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니까 자꾸 포장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실력이 있어서 내가 대기업에 다녀서 내가 돈이 많아서 내 업적이 많아서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그냥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이 생명을 그냥 매일매일 감사하고 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뭐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못 알아본다는 거예요. 왜? 육신의 것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그 이스라엘 가니까 통곡의 벽이 있더만요. 거기서 조그만 책상들이 있는데 거기서 성경 보고 있어. 그러고 막 벼룩방에 넣어 기도하고 있어. 아니 오셨는데 왜 저러셔? 그래서 막 써가지고 돌틈 사이로 막 기도 제목 넣고 또 전교회를 갔더니 완전 성당식인데 향냄새가 어마어마한 나요. 촛불을 켜놓고 막 그래 거기서 무슨 종이를 사야 돼. 기도문을 자기가 써야 돼. 해가지고 이제 거기다 올려. 보세요. 복음 아닌 다른 길로 너무 열심히 가고 있는 거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 러시아도 재밌는 게 뭐 천주교나 정교회나 또 뭐죠? 그 유대인교 이런 교들은 내버려둬. 기독교만 박해를 해. 건물 크게 지어놓고 있고 그 유대교는 뭐 모자 빵 누른 거 쓰고 뭐 그래 있는데 그거는 관광지야 관광지. 근데 왜 기독교는 핍박을 하냐 얘기예요. 그러니까요 이 그리스도만의 길인데 사단이 이렇게 막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도요 잡고 있는 게 있어요. 내 원칙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이렇고 나는 이래야 돼. 짝짝짝짝 있죠. 그거 다 무너뜨려 인생사 편합니다. 걸려 있어요. 잡혀 있어요. 깊이 들어가 보세요. 그리스도 없습니다. 없더라고. 지성일만 살아있고 그렇더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풍성함이 있고요. 보세요. 절도는 점도둑을 의미하고 강도는 폭력을 휘두르 강탈하는 거라 그랬는데 담을 넘어서 어떻게 양을 훔치거나 강제로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그게 뭐죠? 우리 영혼 구원을 할 수도 없는데도 구원이 있다고 거짓말해서 끌고 간다는 거예요. 왜요? 창세기 3장에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범죄하게 했어요. 선악과를 먹게 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리겠단 말이에요. 그 뒤로 마귀한테 잡혀서 사주팔등 운명에 매여 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대충 국회의원이나 뭐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요, 부적을 써요, 부적을. 그래갖고 그게 따라갑니다. 그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어떡하겠어요? 우리나라 역사에 항상 왕들이 무속을 끼고 있었어요. 그 사람들 말대로 갔단 말이죠. 얼마나 이 나라 역사가 복잡하고 혼잡해요. 그렇잖아요. 그걸 아예 딱 옆에 강대를 세워놓고 그 정치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이 들어서 복음으로 가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이 언약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갔을 때는 이 나라 역사가 바뀐다는 거죠. 이건데 이걸 사단이 막고 있어요. 이거를 막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는 과거에 어떤 연약하고 부족하고 했다 할지라도 무조건 주님의 사랑이잖아요. 품어주시잖아요. 그 품었는데 예수 그 사랑은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끝이 없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살아온 그것 때문에 우리가 차단시키고, 그래서 그거를 깨달아가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알고 가는 길이고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해요. 인생이 단순하더라고. 전도, 선교 빼놓고 잡을 거 하나도 없어. 전도와 선교가 중요하니까 내가 건강해야 돼. 그리고 말씀을 많이 먹어야 돼. 그리고 말씀의 힘으로 가야 되니까. 안 그러면 내가 육신도 약하면 안 돼. 육신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제가 아무래도 기억력이 너무 없어져서, 야, 이 기억력이 이제 없어지나 보다. 하나님 앞에 늘 하나님 제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인지검사를 했어요.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했고 또 했잖아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엄청 좋아진 거예요. 의사가 놀라는 거예요. 엄청 좋아지고 체력 이것도 하거든요. 체력도 엄청 좋아졌어요. 의사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내가 너무 씩씩하게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원래 한 달 만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근데 석 달 후에 오래, 석 달 후에 뭐죠? 제가 한 거는 라운지 가서 식구들하고 운동하고 밥 먹고 기도하고 또 메시지 전하고 주무하고 그거 한 것밖에 없어요. 밥은 점심 한 끼라 라운지 먹기, 제가 집에서 밥을 먹습니까? 그거 먹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요, 정말 이 현장에 가니까 그 현장에 이 가슴이 있으니까 스스로 내가 어떤 질병이 다가올라 할 때, 마음이 우울할 때, 사건이 오고 막 여러 가지 올 때 내 마음을 복잡할 때 저는 탁 밟아버려요. 거리 서면 끝났는데 뭐. 여기서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더 큰 축복의 문이 있을 거야. 이 축복을 받으려니까 사단이 이렇게 난리를 쳐. 여우가 꼬리에 불을 붙여가 포도원을 돌면 어떻게 해요? 포도원이 불바다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이런 짓을 한다니까. 그죠? 사람을 미혹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그죠? 그 눈이 딱 열어버리니까요, 흔들림이 없어요. 서울역에 지금 캠프 가잖아요. 이거를 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건이 있었는지 몰라요. 한결같이 지금 11년 차를 갖고 있어요. 아무 열매 없는데도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에스겔서 3장에 뭐죠? 네가 안 가면 핏값을 얘한테 묻겠다 하니까 그거 무서워서 간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이 무서웠어요. 싫었어요. 근데 가라서 그냥 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지금 이제 사람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김원숙 권사님 입진이 심재명이 오면 입진이 따라올 거고, 하나님 이제 시작인 거죠. 그래서 도박중독 그 사역하는 또 유소장을 또 다시 만나서 같이 밥도 먹고 또 사역에 같이 이제 또 그 사람은 이 사람은 원래 도박 중독자였어요. 어느 정도냐, 마누라가 애를 낳았어. 근데 그 당시 순복음교회 전도사였어. 신학을 하고 있었고. 그래서 처형이 80만 원 줬어. 애 찾아오라고. 애 이제 태어나면 데려가야 되잖아. 그 돈 가지고 도박장으로 갔어. 그랬던 사람이에요. 떴다방 그 하면서 도박이 떴다방 게 돈을 많이 버니까 나 도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데 또 재밌는 거는
그 이제 사회복지사가 왔단 말이에요. 자기가 도박 중독으로 그거 하고 있으니까. 사회복지사하고 눈이 맞아서 결혼을 했어. 근데 그분이 일본 사람이야. 아버지가 사위 보러 왔다가 딸을 때렸다나 기사대기 때문에 그냥 가버렸어. 비행기 타고 가버렸어. 사위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너무 착하거든요. 너무 저기 정식으로 정답으로 살아요 이분이. 근데 그런 사람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자기 이름을 뭐라 바꾼지 압니까? 네비도로 바꿨어요. 네비도, 넵도, 예, 넵도. 네비도로 바꿨어요. 이게 너무 규칙에 얽매여서 살았으니까 이제 복음에서 자유하게 살죠. 그 지금 부부가 딸이 이제 고3이 됐더라고. 그때 우리가 만난 7살이었는데 그렇게 지금 사역을 하는데 데리고 살아요. 이제 중독자를. 그냥 병원에 넣어도 안 되고 감옥 가야 되고 감옥 넣으면 갈 데는 없고 그 자기가 그냥 데리고 살아 밤낮으로. 그 이제 그런 거를 오픈을 했어요. 이게 만만하지 않죠. 그잖아요. 그 이제 만나서 이제 서로 교제도 하고 밥도 같이 먹고 이제 그랬습니다. 뭐죠?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예수님이 선한 목자인데 뭐죠? 여기서 싹군을 밝히는데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 올바로 이끌지 않는다. 뭐죠? 남자가 평생 살면서 세 여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 그랬죠. 하나는 엄마, 그 다음에 아내,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엄청 시끄럽잖아요. 차 타면.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렸단 말이죠. 그죠? 당신 독자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걸 늘 간격해야 돼요. 내가 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있을까? 요즘 최근에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났어요. 너무 힘든 사람을 만났는데 내가 너무 슬픈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데 그 아이를 보다가 나를 보게 된 거죠. 우리 집이 아버지가 이 공사 대금을 원래 공사 끝나고 줘야 되는데 두 사람을 미리 준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도망을 갔어요. 그럼 그 속에 인건비가 있대. 인건비를 안 주면 바로 구속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뭐 집도 날라가고 회사에서 다행히 월급을 차압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다 메꾸고 그 우리 이제 알거지가 된 거죠. 6식구가 이제 방 한 칸짜리로 나앉게 됐죠. 제가 그때 이제 고3 때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저는 그때 어떻게 했냐면 세상이 끝났어요. 2주를 밥을 안 먹었어요. 안 먹으면 죽겠지. 안 먹으면 죽겠지. 2주를 안 먹어도 안 죽더라고. 참. 그리고 눈에 백내장만 생기더라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또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엄마도 들어 누워버리고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그 이제 나중에는 엄마가 완전 들어 누워버린 거예요. 엄마도 약했지. 그럼 뭐 당신이 나가서 장사를 하든 뭘 했는지 우리 둘을 마지막 그래도 공부는 계속 시켜야 되잖아요. 자기가 들어 누워버려. 자기 애거든요. 여동생은 나하고 둘이서 이제 현장으로 뛰어들었죠. 근데 회사를 다니는데 내가 여기 왜 있지? 말을 안 했어요. 6달 동안. 회사에서 내가 벙어리인 줄 알았대. 어느 날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때 그 절박했던 거 내 인생의 제일 흑암이었고, 교회에서는 뭐냐 하면 나는 그때 내가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런 일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갈급하니까 철화도 가보고, 그 우리 집에서 절이 하는데 절을 지나야 되고 또 큰 무덤이 있어요. 그 무덤도 지나가야 돼요. 새벽 4시 반에 새벽 기도도 가보고 그 길을 지나서 혼자서 답이 돼야지. 그래가지고 그때 결론이 하나님은 없습니다. 하나님 있으면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 예배 드리고 손을 딱 놨어. 그때 목사님이 저더러 신학을 가라는 거예요.
어쩌지 신학은 공부 엄청 못하는 사람이 가는 줄 알았어요. 신학은 무슨 신학이야. 그러고는 교회를 떠났는데 참 재밌는 거는 우리 친구 4명이 있는데 친한 친구가 이제 그날 만나기로 했어요. 성경책을 4권을 사고 우리 친구들을 하나씩 다 준 거 있죠. 교회를 떠나면서 참 이상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그러고 교회를 안 갔죠. 그땐 교회에서 종을 울립니다. 근데 그땐 큰 건물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하고 굉장히 먼데도 그 종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소리도 듣기 싫으니까 저 들판에 가서 강아지를 데리고 나와서 이제 앉아 있는데 그 종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 다음에 친구들 다른 교회를 갔는데 마음이 안 열리더라고. 뭐죠? 삐졌잖아요. 제가 하나님하고 삐진 거요. 하나님이 나 왜 이렇게 이런 일 당하기에 삐진 거죠. 그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목표가 뭐였죠? 내가 예수님을 진짜 영접하고 마음에 모시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야 되거든요. 이 속에 하나님의 더 큰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걸 몰랐던 거죠. 목사님이 이유가 있어 저를 신학을 하라 했겠죠. 제가 교회를 떠나버렸잖아요. 결국 제가 이렇게 묶여서 왔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제가 저의 인생의 암흑기였고 세상은 믿을 수가 없고 이제 이런 안에 그런 부정적인 게 많이 들어왔죠. 그리고 26살 결혼할 때 남편 절만 짓는 집에 시집을 간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리고 결국 이 자리까지 오게 됐죠. 근데 그것도 뭐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라는 거죠. 만약에 그대로 그때 그렇게 했으면 그때는 아마 불건전 신비로 빠졌을 거예요. 그 지금 어디 기도원 논장이 돼 있든지 뭐 이상한 짓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리고 날마다 복음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는 귀가 열리고 마음이 복음에 뿌리려니까 마음이 단단해지고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뭐죠? 내 목표가 성공이 뭐죠? 복음 안에 평안. 내가 업적을 많이 했다, 뭐 내가 전도를 많이 했다,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평안하면 그게 성공한 겁니다. 그죠? 성공하셨죠? 옆 사람 인도합시다. 당신 성공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나도 성공했습니다. 나도 성공했습니다. 한 번 더 하세요. 네. 그래서 우리는 성공자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말씀이 담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삶. 우리는 강단 말씀 갖고 지금 꼬박꼬박 따라가잖아요. 근데 이거 몰라요. 일반 교회 사람들은. 강단 따라가는 거 모릅니다. 말씀 따라 생활 따라요. 그죠? 이거 깨달으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따라서 내가 온전히 따르면 그러니까 생명력이 넘치잖아요. 어떻게 그 말씀이 그때마다 성취가 되는지 또 깨달아가는지. 그죠? 그래서 순간적으로라도 제가 어떨 때 낙심이 싹 오거나 또 몸이 피곤하거나 이게 싹 스며들 때 전 딱 털고 일어나요. 마음으로 생각에서 딱 끊어내 버린다니까. 내가 지금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 이 복음 가지고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그죠? 이 축복을 누리고 생명 넘치는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난주에도 우리가 성현아의 문제와 치유 계속 지금 시리즈로 가는데 어디부터요? 어릴 때부터 내 개인의 일생이 와서 지금의 내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제가 아까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 했을 때 그 사건 속에 내가 들어갔죠. 그냥 옛날에 그랬었어. 근데 그게 그때 너 정말 힘들었겠다. 죽고 싶었겠다. 앞이 안 보였겠다. 얼마나 힘들었니. 그리고 생활전선에 뛰어들 때 엄마가 아파서 병들어 누워있을 때 집에 와서 밥 해먹고 살림사야 되고 또 회사도 가야 되고 우리 친구들은 다 대학교 배지 들고 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좌절감. 그런데 부모를 원망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냥 그걸 숙명처럼 받아들였죠. 그 여동생을 생각하니까 여동생도 참 힘들었겠다. 애들도 동생도 상처가 있겠다. 여동생 전교에서 1, 2등 했단 말이에요.
도둑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하고 나하고 2살 차니까 얘는 그때 이제 고2. 그 얼마나 그 수녀가 저기 수녀 학교를 다녔거든요. 천주교 학교를. 찾아와서 달라는 거예요. 여동생을. 이태리 유학시켜서 수녀 만들겠다고. 그 엄마가 안 된다고 딱 잡아. 그러고는 여동생한테 말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지금까지 걔는 몰라요. 응. 그런 상황이었으니까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뭐죠? 우리가 그 상처가 있을 때 내가 내 상처 속으로 가서 마주대하는 거죠. 그래, 애썼어. 너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절박했니? 근데도 엄마가 병들어 누워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니? 응. 아버지는 슬프니까 자녀 앞길을 막았으니까 술을 드시더라. 괴로워서. 그러니까 그런 나를 내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주면서 그러고는 뭐라고 했는데 내가 잘했다 그랬어요. 너는 그것을 극복했잖아. 그리고 네 인생을 새롭게 시작했잖아. 그래서 지금이 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잖아. 그러니까 이게 회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죠? 애썼어. 먼저 애썼네. 내가 뭐 때문에 살았죠? 하나님 믿고 내가 성공하려면 내가 회사에서 성공을 해야 되고 가정을 성공을 해야 되고, 그럼 그거 안 되면 어떡할 건데요? 안 되니까 좌절하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 없어요. 자기가 주인이에요. 내 야망과 내 목표를 위해. 그거는 자기 상처로부터 받은 거. 우리 가정이 이랬으니까 나는 이런 가정이 안 될 거야. 나는 이런 엄마가 안 될 거야. 저는 우리 엄마 같은 엄마 안 되려고 너무 노력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목표가 그거였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리고 은혜 안에 살면 내가 물에 빠져든 뭐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처럼 사사굴에 가든 뭐 가마솥에 들어가든 상관이 없는데,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목표를 이루어서 그래서 내가 원하는 가정, 좋은 가정, 그게 달려오다 보니까 이게 무너지니까 어떻게 되죠? 내가 왜 이래? 나는 어떻게 살아? 어떻게 살기는 주님만 바라보고 살면 되죠. 그죠? 욥은 다 떠났어요. 마누라도 떠나고 자식들은 다 죽어버리고 재산은 다 없어지고. 욥이 그래. 네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그렇지 하고 마누라가 욕하고 가버렸다니까. 얼마나 처참했겠어요. 새 친구는 와서 도와준다면서 율법으로 정죄만 하고. 근데 뭐라 그랬죠? 내가 몸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겠다. 욥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만이 내 인생의 최고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고백하고 나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 어떤 인생을 삽니까? 자녀가 내 뜻대로 세워야 됩니까? 세상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자아성취하고, 우리 부부는 서로 마음을 좋게 나누고 살고 즐겁고 행복한 오아시스가 됐으면 이거는 우리 하나님 있는 천국이야 이러고 살겠죠. 그럼 예배 안 와요. 예배 안 옵니다. 뭐죠? 자꾸 자기가 원하는 남편, 아내를 만들려 하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내가 이걸 변화시키겠네요. 어떻게 변화합니까? 나도 안 변하는데. 그죠? 다 살아오면서 그림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림자를 발견하면서 내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 대상관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인간관계 안 되는 이유가 뭔가? 그러면서 내가 나에게 나를 품고 나에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를 알아가니까 타인들이 보기 시작하죠. 제일 가까운 남편.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 남편을, 제가 요새는 아이고 그래도 옆에 있어서 너무 고맙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뭐 제가 다른 거 하는 건 없어요. 말도 잘 안 하니까 바쁘니까. 계란을 삶아서 넣고 뭐 기리가루를 타 먹더니 참 맛있다 그러고, 계피가루도 사다 놓고 뭐 또 뭘 사다 놓고 열심히 먹고, 여주 가루를 사다가 당뇨에 뒀다가 또 타 먹고, 계란도 손수 삶고 뭐 기계에 넣으면 되니까. 그러면서 과일도 사고 뭐 혼자서 잘 살아보니까 이제 잘 살고, 이제 뺑아리 콩을 삶아가지고 통에도 봉지 넣어서도 나
그런 것도 할 줄 알아. 잘하네. 내가 자기야 이거 참 잘한다. 내가 이제 어 한 번은 방울토마토도 봉지에 담아놔서 나보고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런 것도 할 줄 아네. 변하는 거예요. 내가 바꾸려면 절대 안 됩니다. 그죠? 에너지가 생기면 이 사람은 바뀌어요. 근데 사회생활에서 너무 기운 빠져 있는데 집에서 똑바로 안 해 이러면 이 사람은 어디가 살아 죽는 거지. 그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지쳐서 가정에 돌아오잖아. 그러니까 서로가 배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어느 한쪽이 착취를 하면 안 된다니까. 서로 배려를 해줘야 되죠. 그죠? 나도 힘들고 너도 힘들어. 각자 그냥 집에서 잘 쉬고, 그죠? 저 같은 경우는 사람 늘 만나잖아요. 늘 말하잖아요. 집에 말하고 싶겠어요? 입도 쩍하기 싫단 말이죠. 근데 내 남편이 내가 집에 와서 나한테 말 걸면 얼마나 성질나겠어요. 조용히 안 해! 이럴 거란 말이에요. 너는 내가 말 못하면 그런다고. 나 하루 종일 말하고 말할 거 없어 다 썼어. 내가 그러고 들어오거든요. 그런 거예요. 근데 말하고 싶겠죠. 원래 말이 없던 사람인데 나이가 먹으니까 말할 사람이 없잖아. 우리 집에 고양이가 6마리 살아요. 길고양이 4마리에다 우리 집 고양이 2마리. 열심히 돌보고 열심히 얘기하고 살더라고. 이 고양이들 우리 남편 올 때까지 기다려. 아침에 안 일어나면 5시에 일어나서 밥을 주니까 오늘은 이제 7시에 일어났잖아요. 문 밖에서 야옹야옹 하고 있는 게 빨리 밥 달라고. 요만한 거 2마리에다가 조금 큰 거 1마리에다가 엄마에다 우리 집에 늙은 고양이 2마리에다가 그게 이제 그 위안이죠. 아 그러구나. 그 사료값 많이 들겠다. 얘들이 엄청 많이 먹고 그러면서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그죠? 그러니까 뭐예요? 있는 그대로 인정을 해줘야 돼. 내가 자꾸 교정을 하려는 거예요. 교정하고 내가 바뀝니까? 나도 안 바뀌는데 어떻게 남을 바꿀 생각을 해요? 성질 들어오면 지 맘대로 펄펄 뛰다가 말 것이고, 그죠? 내리내리하면 에너지 생기면 움직일 것이고, 그죠? 그리고 뭐만 해준다? 기도만 해주는 거예요. 기도만. 그래서 뭐예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 그런 묶여있는 것 때문에 내 인생도 불행하고 같이 있는 사람도 불행하죠. 그래서 다투는 여자와 사는 것은 사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그렇게 사는 거 잠언에 나와 있죠. 그죠? 너무 즐거워하셔. 우리는 뭐예요? 복음에서 말씀이 있다는 게 바른 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만 내가 원하는, 아니 나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어떻게 남을 내가 원하는 사람 바꾸겠어요? 뭔 욕심이 그렇게 많대요? 예수님도 12제자 있는데 겨우 12제자 남겼어요. 그중에 가룟 유다도 있었다 얘기요. 어떻게 그 사람들이 다 내 마음에 들겠습니까? 파는 놈도 있는데. 그잖아요. 그러니까 인생사가 내가 정해놓은 규칙을 깨는 게 성공한 거예요. 저 사람은 저런구나. 저 사람은 저 선이구나. 이 사람이 이 선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환란이 팍 불 때요. 우리 하단에도 이제 있습니다. 보시면 썰어져요. 근데 굳세게 남은 놈이 결국은 거기에서 살더라고. 우리도 여러 가지 환란을 당해봐야 진짜 가짜를 알 수 있어요. 내가 돈이 많으면 사람이 엄청 붙어요. 돈이 떨어지고 빚쟁이가 되면요 쫙 떠납니다. 기뻐하세요. 가짜들아 다 날라가라 이렇게. 아니 우리 아버지가 사업을 했는데 한 30명의 친구가 있어서 늘 엄마가 그 밥 해느라고 너무 힘들었어. 근데 아버지가 이제 다 날렸어. 다 날렸는데 24살짜리가 사업을 했으니 그게 되겠어요? 집에 있는 돈만 어마어마하게 갖다 버렸지. 근데 친구가 딱 한 사람이 남더래요. 다 떠나고. 근데 성식이 있지도 않아. 맛이야 맛이. 맛인데 아버지가 이제 만년필 공장한다고 은행에 대출 받으려니까 그거 가서 방에 놓고 떠나더래요. 보세요. 돈으로 붙은 친구는 돈 떨어지면 없어져요. 술로 먹다가 사귄 친구는 술 안 먹으면 떨어져요. 그죠? 뭐죠? 예수님이 나의 친구야.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 그래서 아무도 없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행복한 거예요. 그죠? 세상 것은 그렇다는 거죠. 여자도 떠나요. 중독 가족 보세요. 다 여자들이 버려요. 버립니다. 사업하다가 남자가 실패를 해서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러면 같이 힘을 좀 세워줘야 되는데 가더라고. 버리더라고. 그 알코올 중독자나 이런 사람들은 버림받은 남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기 그 서울역에 가면 다 버림받은 사람이잖아요. 마누라 눈총이 무서워서 다 나와서 길에서 살잖아요. 사업 실패하고 집에 있으면 그 눈총이 무서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만이 있을 때는 서로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밖에 없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겁니다. 이 축복 누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결론적으로 뭐가 있냐, 설교학 시간에 신학교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를 각자 나와서 하랬다면 학생들이 이 사람이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 설교를 어떻게 할지 이제 머뭇거렸단 말이에요. 머리 생각이 제가 무슨 설교할 줄 알겠습니까? 이러니까 다 모른다 그러잖아요. 다음 주까지 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랬어요. 다음 주 딱 오니까 또 안다는 저기 사람이 있고 모른다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뭐요?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 이 말씀을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걸 전가하는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그래 나 있죠. 우리는 이제 내가 그래 복음을 누려. 근데 괜찮아. 이래도 괜찮아. 그런데 이제 그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잖아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인이 뭐요? 불신앙하는 사람. 그죠? 이게 믿음은 가면 되는데 뭐 하면 불평부터 해. 그리고 평가해. 자기 생각 갖고 있는 그 관점으로. 내 생각이 아니잖아요. 틀렸잖아요. 100% 틀렸잖아요. 말씀만이 옳죠. 말씀에 맞나 안 맞나. 그러면 내가 지금 말씀하고 맞나 안 맞나. 안 맞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어. 내가 안 맞는데 누구를 이래라 저래라 하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게 복음화에서 말씀 따라가는 지표가 있다는 거, 표태를 향하여 갈 수 있는 거, 바울처럼. 우리 억울한 사이 돌아섭니까? 여러 가지 손해를 봤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혔는데요. 뭘로요? 팬티바람으로. 그때 팬티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천 둘둘 말한 거죠. 그래서 매달렸어요. 거기에 대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지. 조금만 다치면 아프다고 그러죠. 예수님은 어땠어요? 가시관 쓰셨어요. 침뱉음 당했어요. 따기를 맞았어요. 그리고 못을 박았어요. 그리고 옆구리 창 찔리셨어요. 예수님이 아야 했을까요? 그대로 받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직분을 알기 때문에. 그러고는 마지막에 숨을 거둡니다.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끝나면 끝났죠. 근데 부활하셨어요. 그게 우리도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옛사람은 죽고 복음의 사람이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 붙잡고 말씀에 도전하고 가니까 뭐요? 바울이 뭐라 그랬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육신의 법과 성령의 법이 날마다 싸운다 얘기죠. 내 육신의 것으로 가고 싶고, 그죠? 성령은 가라는데 그 갈라니까 내가 이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죠? 그래서 뭐요? 말씀의 힘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늘 말씀 들으세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없어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인지하는데요. 숫자를 뭐 더하기 곱하기 계속 나가는데 제가 그걸 만점을 받았어요. 근데 자동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내 머리가 살아있나 봐. 근데 그게 아니라 부활의 영역이요. 부활의 능력. 뭐 외워라. 그림 봐줘놓고 안 보고 그려라. 뭐 이런 거 하잖아요. 제가 무슨 기억력이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은 아까 어떤 사람이 목사님 지금 너무 옷도 이쁘고 좋아요. 더 젊어지고 예뻐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제가 인지가 좋아졌다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냐고 그래. 점점 나빠지지. 성령의 능력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요? 구하라.
없으면 구하면 되는 거죠. 안 구하잖아요.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남편은 아주 할아버지처럼 집에서 이렇게 천천히 움직여요. 허리 일어날 때도 에고 하고. 그 제가 그래요. 그거 노인네처럼 그러지 말고 운동하고 허리 빡 펴. 등 굽지 말고. 나는 노인네 딱 싫어하니까 내가 요새 열심히 운동해요. 열심히 운동하면 에고가 없어지고 허리도 많이 펴지고 어깨도 많이 펴져가 다니더라고. 자기 몸을 그대로 방치하는 거예요. 그죠? 내 몸을 단련해야죠. 내 머리와 내 생각, 삶도 단련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버려둬 놓고 세상이 이러니 저러니 그 바보죠, 바보. 복음을 가지고 도전하고 갱신하고 개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오늘 전도 축제입니다. 우리 식구들도 많이 전도를 했나 봐요. 교우랑 연결해서 이제 열심히 하고 또 같이 모시고 가고 하더라고. 그거 너무 이쁘잖아요.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너무 우울하고 우울했던 사람이 힘을 얻어가지고 막 전도해가지고 막 안 오겠다는 사람 막 꼬셔가지고 막 오늘 가서 그런 거요. 그래서 찬양을 내가 못해서 어떡하냐. 괜찮아. 그건 다른 사람 해도 되는데 전도는 집사님이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 전도 축제예요. 전도 축제 뭐예요? 생명을 가지고 오는 영적 잔치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예언교가 지금 오늘 보니까 90명, 2부에서 300명. 그러면 3부에서 몇 명 올까요? 그거만 해도 400명인데. 그죠?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다음 주에 중독가족 초청 축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중독으로나 정신 어려움 당하는 있으면 이제 이 초청장을 만들었잖아요. 이렇게 만들었어요. 우리 안경희 권사님이 그 바쁜데도 이렇게 또 엄마가 병원에 계신데도 해가지고 우리 표소영 권사님이 같이 해가 왔는데 요거를 자기가 필요한 만큼 갖고 가세요. 100장을 빼놨으니까 가서 전달해서 다음 주에 꼭 같이 모시고 오세요. 모시고 오면 상품도 있을 것이고 맛있는 밥도 먹을 것이고.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전체가 축제를 하니까 우리 지구국도 축제를 해야 되겠죠. 이 축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정말 양이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에서 믿음으로 또 증거로 향기를 바라는 자가 되고 이제는 또 다 이뤘다는 이번 주의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의 사람 돼서 날마다 성장해서 주변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축복이 임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